2021년도 2월 2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인생 포럼의 흐름이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이 시간 이름이 초등부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말씀의 흐름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간이 뭔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뭐의 습관에 의해서 벌써 이제 82회차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이 83회차일 거예요. 음,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그냥 켜놓는 그리고 말씀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은 켜놓지만 이 영상은 켜놓지만 전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움직여지지 않고 말씀 듣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으로 인한 감화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타성에 젖는 것을 경계하시고 이 시간에 최고의 은혜 받는데 영적 싸움 하시고 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형태가 화면을 꺼두는 것도 괜찮고 유튜브로 듣는 것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 쓰시고 인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인생 포럼의 흐름입니다. 인생 포럼의 흐름. 인생 포럼도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 포럼.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인생을 포럼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응답들도 말씀들도 은혜들도 포럼하죠. 우리 랩런트들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놓치지 말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교회가 승리하는 거고요. 성도가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현장을 밝게 비춰 나가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비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초등부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밝혀가는 현장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밝혀가는 현장의 응답을 받아야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이 빛됨을 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응답받는 우리 어머니들 선생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어둠의 현장입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들고 또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살게 되고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세팅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방향 맞추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지만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답을 구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답을 전하면 되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나서 뭔가 특별히 힘내서 뭔가 더 특별히 응답받아서 우리가 현장 전도 제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붙잡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실패하기 위해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하루 영적인 문장을 하는 날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무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포럼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라." 얘기하시고 "무장하라." 얘기해 주시고 제가 어저께 담임 목사님하고 인제 교육자 회의할 때 이런 포럼이었습니다. 저는 강단 말씀 보는데요. 강단 말씀 듣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적어 놓은 걸 보는데 다른 거 생각 안 나고요. 예비군 훈련하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에 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군인은요. 옷도요. 딱 그 정해진 방법대로 입어야 되잖아요. 하이 벨트도 지금 요즘의 군복은 이제 벨트를 안 하지만 그냥 끈으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 상의를 하의 밑 위로 올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가 할 때만 해도 개구리 군복이었기 때문에 딱 삼선을 지켜야 돼요. 재봉선에 따라서 탁 벨트까지도 맞춰야 되고 군화도 탁 신어야 되고 고무링 차야 되고. 근데 인제 예비군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예비군 아저씨들이 '저놈이 짬이 안 되는구나.' 하고 무시해요. 전투화끈은 묶지 말아야 되고요. 모자는 삐딱하게 써야 돼요. 거꾸로 쓰든가 무조건 반드시. 그리고 그냥 바지도요 다 풀어 헤치고 그냥 다들 살이 찌니까 전투화 상의도요 단추를 다 풀러 헤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인제 현역 거기 감독하고 이제 관리하는 이제 병사들이 "선배님 그렇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선배님, 선배님." 이거 쫓아다니면서 예비군 동원훈련 가 갖고 막 전투 훈련이 일어나잖아요. 패스트 페이스라 해서 전투 준비 훈련이 이게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훈련이 있는데 모든 무장들을 다 갖추고 정해진 위치를 가야 돼요.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근데 저는 방독면은 저쪽에다 버려 버리고 철문은 줬다 버려 버리고 총기는 될 수 있으면 안 갖고 다니고 이게 예비군의 자세거든요. 근데 요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예비군들이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별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쟁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현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요. 우리의 그 군인의 영적이 아니죠. 정신 상태가요. 무장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등병일 때는요. 빡세게 군기가 들었기 때문에 다 합니다. 병장만 돼도요. 잘 안 하죠.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인 무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는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있는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이 무장 상태 이퀄 뭐냐? 우리의 영적인 정신 상태. 우리가 정말로 어둠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맞이해야 될 그 현장은요. 완전히 컴컴한 현장. 복음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현장.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들으면서 그것이 스며들고 있다니까요. 복음 아닌 것들로 100% 복음 아닌 것들로 스며들고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와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제가 요번 주에 "빛의 현장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어떤 말씀이냐?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려내고 영적인 높은 곳에 서서 말씀 기도 전도로 세워져 가면 된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왔던 애들은요. "에이 그게 뭐예요?" 이래요. 왜냐? 1월 한 달 동안 강단 말씀 제목 갖고 다 얘기한 거거든요. 모든 것을 살리는 랩런트, 모든 것을 살려내는 랩런트, 영적인 높은 곳에 오르자 말씀 기도 전도로 세워져 가는 랩런트 이거였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한번 이렇게 해 갖고 한 12월 말에는 '한번 이거 제목만 한번 읽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받아 가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자녀들과 말씀 포럼하시고요. 말씀 성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요. 인도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 말씀 암송 제가 한 3 주 4주 동안 좀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형할부에서도 복음 선고 10번 써야 돼요. 유치부에서도 복음 암송 있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힘들겠구나. 그럼 초등부만이라도 좀 평안하게 해 드리자.' 그래서 제가 미션 안 강조하잖아요. 그냥 사랑 실천 노트만 좀 착착 적으시면 돼요. 그치만 강조 안 하니까 사랑 실천 노트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보여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보여요. 이 랩런트가 미션 노트 쓰고 있구나, 쓰고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농담이고요. 보이긴 뭘 보입니까? 보이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니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축복을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 놓치니까요, 응답도 당연히 없죠.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오늘 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인생 포럼이라는 것은 대화라고 했을 때 응답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응답받은 것을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대상이 있습니까? 전달해 줄 현장은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응답을 포럼할 응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좀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사명에 다하는 날 잠시 머무르던 이 땅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그리고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100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이 땅에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중에 얼마 차지하지 않는 이 인생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지 마시고 우리를 실패케 만들고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하나님 떠나 살게 만들고 사단의 노예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소극되게 만드는 것들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발 앞에 사탄을 무릎 꿇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가 입성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결산하는 날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결산하는 날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상급이 결정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요. 한 방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때 심판받아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우리들은요. 상급 받습니다. 어떤 상급이요? 천국이에요. 이미 상급인데 어떤 상급이요? 분명히 상급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느새 생각해 보니까 미션홈에요. 제가 작년 3 월에 입주했습니다. 2 월이잖아요. 횟수로 인제 11개월 차 됐습니다. 자동차를 그쯤 구입했거든요. 2 월에 구입했어요, 2 월에. 지금 한참 이제 자동차 알아봤을 때 시기예요, 작년에. 1 년이 지났어요. 보험 갱신할 때가 된 거예요. 세상에 또 목돈이 나가야 돼. 근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어저께 밤에 받았는데 보험료 정산을 받은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제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 처음이었으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차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재작년에는 33,000 킬로였는데 작년에 인제 작년 그러니까 올 작년 2020년대에는 8,000 킬로도 안 달린 거예요. 그래 갖고요. 보험료 낸 거에 한 10% 정도로 할인금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거 있죠. 내 돈 내고 내 돈 돌려받기로 뭐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근데 그거 다 받고 나서요. 어젯밤에 자면서요. 막 기분 좋은 거예요. '좋다.' 근데 작년에 사고 났잖아요. 대신방 5 월에 했을 때 혼자 뒤에 차 박아 가지고 100대 빵. 그래 가지고는 보험료 할증 받는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아저씨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래갖고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70만 원 냈는데 올해는 다 노니까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험료도 올랐고 할증도 붙었고. 그래 갖고 올해는 자차 보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좀 깎으려고 한 20만 원 쪼끔 안 되게 깎이더라고요. 어찌 됐든 막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딱 자는데요. '내가 오늘 자다가 천국 갈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 오늘 자다가 천국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사명이 있으니까 안 보내실 건 확신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저희 꿈에도 소원은 빨리 엄마 옆으로 가는 건데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옆으로 가는 건데 근데 자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결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우선도 들더라니까요. '내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구나.' 이게 저한테 탁 다가왔습니다. 영적인 무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무장을 하고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요, 우리가 무장이 없으면요 발가벗기로 서는 거죠. 벌거숭이로 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생각해 보면서 자녀들과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 싸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전도는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이미 승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을 놓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렘넌트 후대와 또 237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열매 맺도록 이 자리, 행복한 아침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온라인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다시 흩어지는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포럼의 흐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 가진 자는 생명과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위기 때마다 생명과 가치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복음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세계복음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시고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재앙으로 강대국이 멸망에 놓이기 직전 이들은 강대국을 살리는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렘넌트들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과 가치를 발견한 렘넌트들이요. 세상의 영적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후대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살렸습니다. 이런 인생 포럼을 통해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면계약입니다. 올 인이죠. 두 번째 위기, 올 아웃, 핍박, 올 체인지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이면계약, 이것에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나에게 주신 현장,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올인할 수 없는 것은 나의 인생 포럼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복음에 올인하지 못한다. 기도에 올인하지 못한다. 말씀을 누리는 데 올인하지 못한다.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올인하지 못한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 포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요, 정말로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올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싫다고 하지만 반드시 위기나 어려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넓은 길, 넓은 문이 있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 어느 문을 선택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나 어려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요, 모든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요,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남이 사는 쪽으로. 우리 안에 나의 것은 죽어지고 작아지고 복음만이 높아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위기를 선택했지만 사탄이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은 헌신합니다. 헌신은요, 무엇을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헌신의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헌신이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제 동기 준목이요, 천안에 이제 그리스도 교회 교단인데 아버지는 다락방 안으로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메스는 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거기 교육자로 있는 거예요. 저랑 입학 동기예요. 저랑 기숙사 1년 생활할 때 같은 룸메이트였거든요. 형님이에요. 인제 교회가 좀 미자립에서 잠깐 벗어난 수준. 그래서 이제 인터넷 관련된 거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1년 동안 끌다가 이제 요번에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적금 만금이 됐다고 500만 원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 돈으로 우리 교회 카메라랑 음향 세팅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나머지 돈 내가 나겠다고 했던 사람은 50만 원 내고 옆에서 조용히 있던 사람은 나머지 300만 원 내고 그래서 아무튼 한 800만 원 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인제 밑에 지방에 있는 천안에 있는 큰 교회에 거기 청년이랑 강원도에 있는 렘넌트 청년이랑 합작해 갖고 막 불법으로 인제 하 해 나가는 거 제가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회사 거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요 그 친구가요 해 놓고서요 말끝마다 헌신이라고, 헌신이라고, 헌신이라고. 나중에 다 봤어요. 헌신은 개뿔 받아먹을 거 다 받아쳐먹고 일은 이상하게 해 놓고. 그러니까 인제 교회에서 화가 난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요 '왜 헌신이란 말을 이렇게 남발할까?' 물론 그 헌신이란 말을 해서 등쳐먹어 갖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득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대상으로 그렇게 헌신이라면 팔아쳤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다 하나님이 제하실 겁니다.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신이란 말을 남발하지 말자.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참되게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또 우리의 흐름이 이곳을 향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반드시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이 헌신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은 이유 무엇이냐?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능력 없어도 됩니다. 그것이 세계의 복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필요로 하시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바라보시고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무능도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 또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보좌에서 내려오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릴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1천만 제자 속의 행복한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포럼의 방향이 모든 것을 살리는 방향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방향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향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로 세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누리며 모든 현장 빛의 현장으로 바꿔가는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며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